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됨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나,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기적을 보이시든지 막힌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일하심을 나타내셔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감동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은데, 그걸 죽이셔야 돼요. 어떻게 죽이느냐? 완벽하게 99.9%도 아니고 100% 죽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좋고 그분의 영광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갈망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어떻게 시작되냐면 17장 17절 1절에 2일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은혜 뒤에 위기를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를 믿고 그에게 마지막 자기가 먹고 죽을 뻔했던 것을 그에게 주었더니, 놀랍게 죽을 걸 주었으니까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표정이 아멘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여 제가 진도를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예배가 빨리 나간다 할수록 아멘을 해 예배가 빨리 나오고 맛있는 밥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도 않고 죽겠다는 각오죠. 그렇게 했더니 죽기는커녕 그 과부의 집에 놀랍게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죽으려고 각오했는데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감격이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이제 죽을 자를 이렇게 살게 되다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서 아직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그 일 후에 그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하더니 며칠 만에 급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가만히 상상해 보아도 사실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차라리 사라지는, 금방 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차라리 죽을 바에야 그때 죽지, 이게 뭔 꼴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도 주고 병도 주고 그러시는가? 그런 여러 가지 황당한 생각과 놀램이 여인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당신 나에게 와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어느 순간부터 죄를 깨닫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방 민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내가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던 차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아들의 죽음도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여인이 대드는 것입니다.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게 하도록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에게만 이런 황당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1절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 후란 말은 21장 전체를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잘 자랍니다. 그 지역에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과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은 2일 후인데 창세기 22장에는 그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가난과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정말로 평안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그 일, 바로 그 일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좀 기도 좀 한다고, 성경을 좀 본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함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알기 힘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숨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비로운 존재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마음도 내 아내의 마음도 내가 나고 내가 배를 째고 난 내 자식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거늘 우리가 어찌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 뜻이야 너무 쉽게 말씀하죠.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와 있지만 그건 우리들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주신 지는 언젠데 내가 이제 살만 나니까 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내 아들 달라 그러는가? 상당히 황망했을 것,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실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분 앞에 겸손하고 잠잠해야 될 이유가 좀 기도 좀 했다고 뭐가 들었다고 뭐가 좀 보였다고 뭐가 좀 안다고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고 떠들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그분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래도 적은 지혜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행했다면 기도할 때마다 오병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다면 아마 그렇게 몇 번쯤 하다가 우리는 틀림없이 내가 했다고 그럴 것이다. 아니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그분이 하는 일을 멈춰 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길을 가다가 경찰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차를 조심해요. 김준일 목사님 차를 얼마나 빨리 모는지 몰라. 그래서 한 번 걸렸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제 생각엔 한 번 더 걸려야 돼. 한 번 걸려가지고는 이게 잘 안 돼. 몇 번 걸려야 조직의 쓴맛을 봐야 요심하지. 우리 이게 목사님 계신데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박효고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밤을 새며 책을 보시는지 고가도로 올라가면 좋으셔. 평지는 안 좋아.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는 하여간 여러 가지 스타일이에요. 내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서 때때로 그것을 앗아가고 멈추게 하므로 우리 항상 깨어 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이고 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응답이시고 내 성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수고가 헛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잘한 것이죠. 11조 잘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역시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은혜 다음에 위기와 고통을 주시는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엎드려 겸손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사라밭과 합의 귀한 아들을 가져가시고 이삭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려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밭 과부와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쓰시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확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물으세요.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물으면 하나님 물은 것처럼 아멘 하셔야 돼. 아니 언제 수주지를 맞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여도 내가 침묵해도 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오겠느냐? 거짓말하지 말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당당히 다 거두어 가도 내가 너에게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치 않고 포도나무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들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권 하나님을 인하여 질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다린 응답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하셔도 침묵하셔도 주신 걸 다 걷어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실은 십자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삶을 뭐 아직도 이걸 못 사네. 얼마나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내 은혜를 주겠다. 근데 안 주면 어떡할래? 신명치 않은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쓰시는데 모든 신앙인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손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택하여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주신 걸 다시 가져가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수준에 살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어야. 여러분이 아직도 섭섭한 게 있고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이러냐 그러고 내 교회를 몇 년 다니 놔두고 왜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냐 그러고 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왜 장도 안 되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은혜를 주겠다. 내 은혜를 걷어가면 어떡하겠냐? 그러다 날 사랑하겠냐? 내가 너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 근데 응답이 안 하면 어떡하겠냐? 넌 그래도 기도하겠냐? 그분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번만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 나를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탁월한 세대를 바꾸시는 용사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걸 그냥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면 여인의 눈에 눈물이 솟고 한쪽에는 핏발도 섰을 것이고 잠을 자지 못한 얼굴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소리로 목소리는 찢어졌을 것이 떨렸을 가운데 엘리야에게 되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니 엘리야도 지금 자기도 놀랄 일인데 아니 자기를 보살펴주고 하나님 길을 행하는 그 가정에 그 아들을 죽게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엘리야도 지금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과부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당황됐는데 그 엘리야에게 여인이 대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했던 2층 다락방에 올라가 그 아들을 눕히고 아이를 눕히고 그 위에 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온유한 자리에 서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나 요즘 속상해 죽겠어. 요즘 김 집사가 나한테 막 시비걸고 막 말 안 듣으면 막 하는 거 있지. 그러면 한 분이 용서해. 김 집사가 언제 그래도 당신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만 그냥 힘들어 당신 믿고 짜증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받아 한번.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몰라. 그것도 몰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한번 조직 쓴맛을 보여.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싸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지지 않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따질 수 있습니다. 너희 아들이 죽은 게 내 탓이 하나님 탓이냐?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 말할 수 있느냐? 차라리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필요하지 왜 내게 따지느냐? 내가 너의 죄를 지적하느냐? 왜 네가 죄가 많으면 죄가 많다고 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은혜도 잊었느냐? 너 먹고 죽으려 그랬다며. 그래도 며칠 살았지 않냐? 어차피 죽을 바에 며칠 살고 죽었으면 감사지. 너가 결국 죽으려고 작정했지 않냐? 이미 그때 죽은 몸이야. 근데 그래도 기적을 벌여서 그래 며칠 먹고 살았잖아. 그럼 그래도 감사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따질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공격당했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따진 일 없기를 바랍니다. 논쟁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쓰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견디란 말은 아닙니다. 그 대하는 방법이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을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는 빼고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사단의 부르는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유한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용서, 화해, 자비, 양선, 성령의 열매 빼고도요. 진실, 거룩함,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모든 덕목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일로 와봐!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논리 기절할 일이죠. 그건 소유욕이고 정욕이지. 여러분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온유함 없이 어떻게 절제하고 양선할 수 있고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자비할 수 있고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온유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없는 겸손은 비굴이고 굴종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때는 공격을 당하여도
거기에 맞서지 않고 거기에 두루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쓰되 하나님의 마음 온유함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내 남편을 좀 따져야 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못난 남편이 있습니까? 더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못난 아내가 있습니까? 아멘을 이상하게 아멘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하게 쓸 수 있다는 우리를 자꾸 온유하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세요. 한번 확 붙어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온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뚜껑 열린 일이 없도록 저에게 하나님 온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너 먹고 죽으려고 그랬지 않냐? 근데 며칠 살았잖아. 이거 감사 아니냐? 그때 죽은 거 한 달을 살아서 한 달 동안 산 게 감사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냐 내 잘못이냐? 너가 유생관리 뭔가를 잘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거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나됨을 나타내겠다. 그럼 나에게 와라. 그 말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00번쯤 말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Come to me. 나에게 와.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널 통해 나의 나됨을 나타낼 거야. 죽은 아들을 살려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당한 은혜 다음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야. 나에게 오기만 하면 은혜 다음의 위기는 더 크게 자라나게 하는 우리를 더 한 단계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내를 높여줄 것이야. 나에게 와.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거리가 생겼습니까? 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나?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랭랑을 쳐서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인류 음식인 떡과 고기를 적당히 중요한 떡과 고기를 먹였었어요. 두 번째,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이번에 사르밧 과부 알지도 못하는 동네 갔더니 다 만나게 먹여주는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했어요. 세 번째, 그 아들이 죽은데 살아나는 역사. 이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뭘 말하느냐?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공대받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해놓고 뭐 대접해달라 그러는 거야. 노.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시내까지 보내신다?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까마귀를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과 병에 기름과 가루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 그러므로 나만 신뢰해, 그러므로 나만 바라고 남을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친히 세 가지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 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엘레가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해석할 때 원어가 죽었다가 아니고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똥말똥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해석한 분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는 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아니, 그 사람 해설처럼 죽진 않았지만 죽을 고비까지 다 갔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분이세요. 들었단 말은 그분 진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놀라운 불가능의 능력 행하시는 기도의 일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해 보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상하게 제가 참 함부로 남을 욕하면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부흥 강사를 제일 싫어했어요. 반말 칙칙하고,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식사를 저녁을 대접했는데 딱 오시자마자 뭐 그따위가 밥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속에 뭐 그따위가 부흥 강사, 난 욕하고 앉았고 그분은 그냥 우리 권사님에게 뭐 그따위를 밥하냐고 맛없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쁠 사람이 목사고 목사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부흥 강사다 그랬는데요. 제 하나님이 저를 부흥 강사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제가 부흥에 나갔다는 게 아닙니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시골교회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사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다니까 전도사님이라도 오십시오. 제가 연락이 와요. 제가 담임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부흥하시면 저한테 가라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 다 좋으신 딱 하나가 안 중에 하나 있어요. 게을르세요. 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추운 겨울날 시골 가서 이렇게 집회, 요즘 그때는 시골에 가면 뭐가 있어? 아무거 얼마나 추운데요. 듣는 것도 춥지만 설교도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역사해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탁월한 두 분의 아멘의 용사가 있어요. 이쪽은 절 뜨게 하고 이쪽은 절 까는게 하고 다 알아요.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요, 교회 리더하고 피아노 반주자하고 바람이 나가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집회하는 가운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가 1월인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3월에 다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흥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집회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다른 교회로. 저 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약속한 자리 한 달이 지났으면, 한 달이면 우리 광고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거 어떻게,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목사님이 가면 안 되지. 담임 목사도 안 가는데 목사 가면 돼. 예전 목사님 막 가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목사님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안 다니는 전도사가 뽕이 다니면 자기가 어떻게 쪽팔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려고 안 갔습니다. 근데 잘리면 저만 손해잖아요. 왜? 김진호 목사님 조심하는 게 좋아. 잘리면 어떡해. 그래서 안 갔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 단 한 건도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건도. 4년 동안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우연히 철회하게 금식하게 돼서 킬리는 어느 기도원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어려움 당했을까. 아니 광고를 다 붙였다는 제가 안 와버렸으니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당시 그 목사님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죄를, 제 교만을, 제 영적인 무지를 먹고 살려고 안 잘리려고 제가 그냥 놓았던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기도했는데 30분도 안 돼. 옆방 기도하던 한 분이 전도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를 하려는데 강사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동네 놀래도 안 돼. 놀래지도 않아. 아이가 워낙 놀란 일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역사하시. 제 최초 회개하고 금식 부흥성회를 제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금식 부흥성회,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알지, 내가 너의 이런 사람, 이런 존재 알지, 그래 나만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살아있는 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능 널 도와줘, 알겠냐 엘리야야? 그러니 죽고 사는 게 나한테 있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내 다음 주 얘기하겠습니다만 800명의 용사와 싸우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고대 가나안 지방에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농업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를 잘 내려서 곡식이 잘 열매 맺게 하고 결혼만 하면 애들이 막 태어나도록 풍요와 다산을 가르치는, 지배하는 놀라운 풍요신이었어요. 농사진 사람들이 그 바알신을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섬겼던 바알신인데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제 이곳에 비 오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양 3년 동안 비가 전혀 안 와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누가 입장이 곤란해진 것입니까? 바알신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누구의 능력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그리고 자기 집만 채워주신 거예요.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하, 엘리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풍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버렸는데 이분은 확실하게 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기 너무 중요해. 똑같이 읽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4절. 똑같이 읽고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기의 통과 병에 기름과 가루가 차고 넘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믿었던 풍요의 신 바알은 가짜구나. 아, 내가 죄가 많구나. 저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풍요의 신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의 잠깐 시험에 들었는데 죽은 아들의 사랑을 보고 맞다. 생명의 신은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저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말하는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올해 결혼 30주년입니다. 31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처음에,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4월 1일 날 만우절 날 선을 봤어요. 그것도 선 보면 절대 결혼이 안 된다는 코리안 호텔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선을 보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우리 집사람에게 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막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딴 놈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지가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제가 또 구들도 노란 구들 신고 갔습니다. 뭐 노란 구두가 죄입니까?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한테 시집만 와라. 내가 책임진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면 몇 분 계세요. 옷 새로 딱 입고 머리 막 죽이고 살려가지고 내 방 앞으로 딱 지나갔다. 아이고 집사님 멋있네. 그 소리 듣고 그런 분 계시죠. 저는 절대 한 말도 안 해요. 그런 분 앞에는.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꼬실라에 제이션 꼬실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템을 보이잖아요. 막 돈도 팍팍 쓰고 막 선물도 사주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생명의 책임자다. 나만 믿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자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할 텐데 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을 나타내시고 그럼 제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자가 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담으셔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입술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렇게 말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잘 보세요. 일부 때도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 장로님. 자, 이 물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남은 머리카락 하나 빠지기 전에 빨리 대답하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하세요. 네. 이 물컵에 지금 물이 담겨있잖아요. 이것에 이 오렌지 주스를 따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장로님. 누가 이거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예요? 물을 비워요? 오케이. 물을 비웠습니까? 안 비웠습니까? 자, 그렇지. 다 비워야 돼. 물을 비운다고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비웠어요. 지금 비웠잖아요. 제가 비웠지. 지금 채웠습니까? 근데 물이 그냥 있잖아요. 이게 안 되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비우려면 다 비우세요.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좀 제 됨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제가 적어도 이 교회 장로, 이 교회 권사인데 저를 좀 얼굴을 좀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내 삶을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네. 양심이 있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셔야 돼. 조금만 10% 죽여. 다 죽여. 오늘 이게 안 되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너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분에게 빠지게 만드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에서 목숨을 걸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지 않는가? 우리는 아직도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돈만 생기면 차를 바꾸세요? 차는 바꿀 만에 바꿔야지 왜 새 차는 왜 바꾸시냐고. 그 좋은 차 타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뭐 아닌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 차의 주인이 인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어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성격 개떡 같으면 더 욕을 넘는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약속하신 말을 이루세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체험되게 만드세요. 내 입에서 내가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에 제 친구들이 30년을 왔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철없을 때죠.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안 넘어갔어요. 그걸 뭐냐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안 넘어갔다고요. 제가 이겼다고요. 그리고 이기고 집에 들어와 딱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에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그때 내가 이긴 줄 알았어. 내가 유혹을 물리친 줄 알았어. 내가 세상의 유혹을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기고 새벽 통금이 풀리자마자 택시를 잡았다고 집에 들어와서 한숨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에이 머리식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다. 그게 내 마음이고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때 깨달아 나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 되심을, 그분이 전능한 분이심을, 그분의 생명의 주관, 그분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심을, 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빠져서 그분에서 살고 그분이 죽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나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제발 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교회 섬겼는데 아직도 집사냐고 권사냐고 장로냐고 그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조직의 쓴맛을 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낮아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폐품을 먼저 모아가지고요 새로 완벽한 종이로 만드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편한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분이신 것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타나심을 갈망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갈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